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우자고 계신 분들한테 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트를 가거나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지금은 이제 날이 너무 추워져서 뭐 드물긴 합니다만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를 이제 오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옆으로 이제 조그만한 애기나 갓난 애기를 안고 아니면 유모차 이렇게 딱 태우고 가는 그런 부부나 엄마 이런 볼 때가 있어요.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멀리 있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이 지나갈 때 이렇게 그런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꼬맹이들 막 이렇게 예쁘고 흐뭇하고 막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 갑자기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막 웃음이 피어나고 이 조그만한 얼굴, 손, 발, 그죠? 손가락 이런 것도 보면 요만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들 꼬맹이 때 생각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세게 하면 좀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지고 막 그럴 때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들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쁘고 귀엽기도 그러면서도 또 우리 사모하고 우리 또 갈 때는 사모 그런 얘기해요. 언제 키우냐? 언제 키우냐?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런 꼬맹이들, 그 갓난 아기들이나 조그만 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죠. 그런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점점 자라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대견하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보면 어쩔 때 보면 자기가 알아서 잘 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잘 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아이는 혼자 크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 혼자 알아서 절대 크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특히 사람의 아이는 혼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존은 둘째치고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갓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먹을 게 필요해요. 그죠? 엄마 젖이 필요하죠. 엄마 젖. 그죠? 엄마 젖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말하는 것마다 틀리는 거.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줄 엄마 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그래도 기초적으로 있어야 아이가 생존하고 그리고 또 생존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 경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뭐가 꼭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영적인 젖이 필요하죠. 그리고 영적인 품이 있어야 돼요. 품.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품, 사랑의 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게 이제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생명의 숨을 쉬기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젖과 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많아 보여요. 그죠?
뭐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거를 뭐 탓하기보다는 먼저 태어나자마자 그런 영적인 젖과 영적인 품을 누리지 못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거죠. 신앙이 죽어가는 그런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아닌 것을 넘어서 좀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유지만 하는, 생명만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영혼도 있죠. 그런 영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아프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당사자 자신도 불행한 거죠. 당사자도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자주 볼 거예요.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맞죠.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늘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러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았어. 입장권 하나 받았어. 난 이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근데 지금의 삶은 엉망이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로 이어져 있는 오늘의 삶,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모험 가득하고 스릴 넘치는 그런 일이다.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냐 이거죠. 진짜 모험 가득하고 스릴 넘치고 행복하고 풍성한 즐겁고 기쁘고 그런 삶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사실은 신앙생활 최소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죠. 맞나요? 평균 하면 30년 이상 평균으로 치자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우리가 아직 알지는 못하겠어요.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서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든 아니든 일단 우리는 어떤 사람에 생존했어요. 그건 확실해. 그죠? 생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자랐어.
자랐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는지 어떻게 막 힘들게 힘겹게 이렇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생존했고 자랐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초를 시작한다 그러면 기초 복음 이러면 우리가 약간 뭐라고요? 사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초 기본 이러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3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 그 위에서. 그죠? 내가 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솔직히 저기 그 기타를 가르쳐준 강사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도 막 틀려. 박자도 잘 못 맞춰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제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강사를 무시. 아 뭐야 좀 잘하는 사람이 와서 좀 가르쳐주고 좀 한번 이렇게 멋지게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좀 좋겠는데 말로만 하고 잘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줘도 좀 뭔가 좀 자꾸만 틀리고 이러니까 제 마음에 좀 약간 이 강사가 좀 강사를 좀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띠디디딩 그래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분명히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무시한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깊게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깊이 진실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하게 봐야 돼요. 내 신앙을. 아니 내가 뭐 30년 이상 됐는데 그 정도 모를 것 같아?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내 삶은 내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살아왔어요. 생존했어요. 그죠? 근데 그 생존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연명하는 신앙인가? 연명하고 있는가? 펄떡펄떡 뛰는 것은 아니라도 푸득푸득 막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 신앙은 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죠? 살아 움직이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살아 움직이고 있고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초가 나올 때는 항상 뭐 옛날에 한 건데 이럴 것이 아니라 항상 기초에 근거해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남자라면 한 번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격투기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그죠? 막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이기고 이런 거 보면 나도 무술 고수가 돼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남자라면 한 번쯤 한단 말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무술 고수들은 항상 하는 게 있대요. 기본, 기초. 기본 기초를 늘 가장 많은 시간을 써서 기초에 시간을 써서 연습을 한답니다. 아주 기초가 되는 동작들 있잖아요. 기본이 되는 동작들. 뭐 화려한 동작 이런 게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서 그것을 연습한대요. 연습한대요. 기초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것, 신앙의 근거가 되는 신앙의 기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기초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초. 기초는 근본이고 이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무시한단 말이죠. 기초를 무시하면 건물은 무너져요. 기초를 무시하면 공부는 뭐예요? 진척이 없어요. 우리 입시교육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얘는 기초가 없어요. 그죠? 기초가 안 돼 있어. 공부는 진척이 없고 기초가 무너지면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 이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나왔어.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건강한 음식 다 알고 있어. 먹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건강한 음식은 이상하게 잘 입에 안 들어와.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죠? 이상해. 건강에 안 좋은 게 너무 맛있어. 탄산음료 또 뭐가 있습니까? 패스트푸드, 햄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 근데 너무 맛있어. 그런 게 막 손이 가.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모유로부터 시작해서 이유식 어른들이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음식이든지 그게 뭐든지 좋은 음식이어야 돼요. 건강한 음식이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잘 성장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건강한 방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죠? 영적인 그런 습관을 들일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음식, 최고의 건강식 뭡니까? 이거 다 알고 있어. 성경이죠, 성경.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건강식,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로 최고의 영적으로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물론 이 영적인 음식을 먹는 환경은 사랑의 관계, 엄마 품에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를 지식을 쌓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막 보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건강한 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성경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음식인 성경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해요. 소통, 교제하고. 그죠? 아이가 이렇게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데 엄마가 전혀 아이하고 소통을 안 해. 막 서로 눈을 바라보고 까르르 뭐 이러면서 까꿍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젖만 물리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이거는 좀 아니죠. 그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필요해.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예배고 기도.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꼭 드려야 돼서 드리는 의식이니까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에요. 공적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또 개인의 예배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서 최고의 음식인 성경을 먹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와 기도를 배우고 또 그것을 누릴 때 사람은 우리 신앙인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의 첫걸음을 어쨌든 내디뎌야 되는데 첫 걸음은 무엇일까? 먼저 젖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젖을 가까이 하고 엄마 품을 찾는 거예요. 그죠? 가장 기초죠. 그죠? 간단한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뭘 찾습니까? 갓난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찾는 거? 엄마, 젖. 젖 달라고 막 울잖아요. 막. 우리도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영적인 젖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초보는 아닙니다만 초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먹냐? 성경의 중요한 구절 많이도 필요 없어요. 좀 한 5에서 7가지 이런 정도만이라도 메모하고 들고 다니면서 묵상한 그 말씀을 늘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주보에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시편 23편 시편 23편 폰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시편 23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로마서 적으셨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런 데고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 뭔가요? 스바냐 3장 17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어쨌든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적으셨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고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보는 거예요. 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뭐 하다가 짬나면 우리가 요즘 뭐 봅니까? 폰을 봐요. 여러분 폰을 보세요. 폰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짬나면 폰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있는 뭐 쇼츠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자, 이번 주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쇼츠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머리에 좋지 않다면서요. 이 사람의 머리, 뇌를 망가뜨리고 사고할 수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기능을 망가뜨리는 게 쇼츠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시간 나면 뭔가 하다가 잠깐 짬이 나면 이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딱 펴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한 주간에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이 폰으로 손이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 폰으로 손을 가는 거 무슨 중독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한참 뭔가 내가 일할 때는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딱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폰으로 손이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뭐야 이게 내가 하는 거야? 조종당하는 거야? 조종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서 폰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주 쉬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암송도 한번 구절도 한번 적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아닌가요? 맞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근데 그 앞에 10장 10절은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뭔가 붙어 있어. 그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길어요. 어쨌든 그 말씀이 위주니까 도적이 온 것은 이게 같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후 5장 17절. 아십니까? 생각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죠? 이거를 여러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딱 외워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그죠? 성경은요 여러분 원본이 아니에요. 번역본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 신성시하면 안 돼요. 네. 그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뭐 이런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암송은 뭐 다 외우는 거긴 하지만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이네. 좀 길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뭘까요? 모든 성경은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이건 뭘까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자, 내가 짬이 날 때나 언제나 폰을 들어서 아니면 메모를 들어서 아니면 뭐 책을 들어서 책을 들 수 있으면 성경책을 들어서 이런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묵상이라고 하면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게 묵상이에요. 그죠?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묵상이지 뭐.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외우는 거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외우는 그 말씀이 때로 나의 길을 보여주고 내가 선택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길을 보여주고 인생의 길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씻을 때도 없이 엄마 젖을 막 씻을 때도 없이 막 찾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찾아도 아침, 점심, 저녁 때 찾잖아. 근데 어린아이는 막 씻을 때도 없이 그냥 막 자는데도 막 젖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누가 뭐 메모를 가지고 가요? 메모해가지고 뭐 카드 만들어가지고 뭐 요즘에 누가 그래요? 근데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냐하면 그걸 만들면서 내 마음이 준비되고 만들면서 그 성경을 더 읽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시간이 난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폰에 저장해서 자주자주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젖을 먹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엄마 젖을 찾듯 우리 역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살고 싶다면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뭐가 거해야 된다고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대요. 여기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렇게 저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해석도 되지 않는 성경을 붙드는 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 막 우리가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초보도 물론 있습니다만 초보가 아니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보가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쉬운 거 하면 됩니다. 쉬운 거. 그래서 영적 아이일 때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을 자주 찾아서 보고 누리는 것이 먹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든지 엄마 품을 찾아 젖을 무는 것 같이 말씀을 자주 찾을 뿐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개인적인 예배와 기도까지 더하면 또 좋다. 더 좋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초보적인 어떤 영적인 출발이에요. 첫걸음이란 말이죠. 첫걸음. 이렇게 초보적인 출발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건강한 습관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습관 그걸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이제 어린아이 때는 수시로 찾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찾잖아요. 막 젖을 찾는단 말이에요. 엄마를 막 쿡쿡 찌르면서.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즉흥적이고 또 주세요. 갑자기 마음이 그러면 또 주세요. 막 이랬다고. 이렇게 즉흥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런 만남을 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좀 더 나아가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깊은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도 때 아무 때나 와갖고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근데 시도 때를 이제 시와 때를 좀 구분하고 그리고 요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때구나.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때가 저 사람이 요 시간에 쉬고 있구나. 그런 걸 알고 그 시간에 찾아가는 그게 이제 성장한 거죠. 그것처럼 계획적으로 이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삼시세끼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꼬맹이들은 막 아무 때나 먹지만 좀 크면 3번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먹어요. 그죠? 그게 큰 거예요. 그게 성장한 거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떼어내야 돼요. 근데 아직 내가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겸손하게 한번 자기를 한번 둘러봐라. 자신의 신앙을. 나는 여전히 초보인 것 같아. 그럼 아까처럼 하시고. 그죠? 그거 누구한테 너는 초보냐 뭐냐 이렇게 확인하거나 물어보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세요. 그리고 나는 어느 수준이구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수준인가를 딱 확인하고 만약에 나는 아직 초보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말씀을 메모하고 늘 묵상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그런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초보는 아니잖아요. 초보는 아니니까 나는 이제 초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예요? 이런 시간을 이제 가져야 돼.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하기 위한 해라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지 못해요. 우리 대통령 만나고 싶다 그래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특별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묵상하기 쉬운 성경 구절 뭐 이런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너무 이해하기 쉽고 편한 이런 말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어렵고 섭취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좀 깊이 생각해보고 막 이렇게 막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막 열심히 씹어보고, 그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어른스럽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법을 거기서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시간을 바로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즐거운 일도 뭐 기타를 배우는 일도 시도 때도 없이 한다. 이런 사람은 안 늘어요. 시도 때도 없이 뭐 자주 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그래서 갖는 거죠. 언제 한다 그러면 가서 배우고 집중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누리려면 특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텐텐텐 이번 주에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너무 잘하는 것이고 이 훈련을 다시 우리가 모두 함께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정신없이 하루 일정에 빠져들기 전에 10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오전 시간이어도 되고 오후 시간이어도 되고 하루 일과 중에 10분 시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그날 읽었던 말씀을 되새기기도 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한번 하나님과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리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까? 시간도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10분인데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한번 앉으면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10분은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면 10분이거든. 그냥 뭐 우습게 여기거든요. 우습게. 아이고 10분 좀 해야 되겠습니까? 뭐 30분 정도는 해야 좀 뭐 기도한 것 같지.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3번 10분 하는 건 한 자리에서 10분 하는 건 쉬울지 몰라도 하루에 3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초보일 때 10분 초보가 10분 앉아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앉아 있기만 해도 벅찬 일이죠.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다 보면 뭐 10분이 20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30분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 30분, 10분이 될 수도 있고 텐텐텐이 30분,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 10분, 30분이 될 수도 있고 이건 하다 보면 느려지고 어떤 사람은 1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5번을 만나는 거죠. 5번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막 변할 수도 있죠. 그거는 좋은 변화예요. 그거는 성장하는 거고 바꿔진다는 거니까 그렇게 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고 계신다면 잘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오전에 새벽에만 그렇게 만난다 그러면 이걸 좀 확장해서 나의 삶의 전체를 확장해서 10분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훈련 역시 겸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10분 우습죠. 하루에 30분인데 그것도 나눠서 10분인데 아니야, 우습지 않아요. 결코 우습지 않아요. 너무 자만하지 말고 자신도 그렇다고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10분 하라 그러는데 나는 1시간 할 거야. 뭐 이거 자기를 너무 자만하면 안 돼. 과신하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게 10분. 10분이 어렵다 그러면 5. 그죠? 5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초보인데 어때요?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기초를 이게 기초예요. 기초를 쌓아가면 6개월 후, 1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면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엄청나게 달라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점점점 기초부터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해지죠, 우리 신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처음 거를 하든 텐텐텐을 하든 반드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은 어떤 수준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세요. 진짜 초보다. 여전히 나는 진짜 초보다.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세요. 쉬운 말씀부터.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단계는 좀 넘어섰다 싶으면 텐텐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단가? 그냥 똑같아. 정체되어 있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데서 넘어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원한다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텐텐텐 천천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과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으로 해야지. 나 하나님 좀 만나야 돼. 나는 역시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시도를 해야지. 목사가 시키니까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어려워집니다. 5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된다.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소중한 것에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들이는 사람만이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이거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새로운 율법과 의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특혜예요, 특혜. 야, 너만 나 만날 수 있게 열쇠 줄게. 너만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어. 그죠? 특혜예요, 특혜.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건강한 거는 근데 참 건강한 거는 참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오늘은 뭐 예배를 드리니까 낮에는 어쩔지 몰라도 밤에, 그죠?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텐텐텐을 시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 첫 걸음을 떼야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는 일은 없다. 첫 걸음 떼고 다섯째로 딱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야 다섯 번째로 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는 것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첫걸음이 시작이 있잖아요. 첫걸음이 있단 말이에요. 첫걸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우리의 삶의 위치를 잘 파악한 다음에 성장의 첫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